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야고보서 2장 끝부분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 이꼬르 행함.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자 발음으로 말하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죠. 여러분, 동전 앞면과 뒷면을 뜯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동전은 항상 앞면과 뒷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함 그러면 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몇십 년이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모든 육체적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뭐 어떻게 하는 것, 움직임 자체. 즉 육신의 진흙, 찰흙, 이것이 움직임을 행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진흙 덩어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움직임, 영혼의 삶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행동이 아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 불과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러면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이웃 사랑, 그러면 내 육체가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인류의 계명의 첫 번째가 이는 첫 번째 계명이요 내가 땅에서 잘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1촌 관계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2촌, 3촌, 4촌 그러고 이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4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육체적 영역의 부분 이웃 사랑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을 안 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야고보가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휴먼, 박애 이런 사랑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 사랑한 것은 자기 감정의 발로일 뿐이고 자기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꼭 딴짓할 거라고. 그렇죠? 남 볼 때는 아주 휴먼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뭐 닥터 지바고에서 나왔던 스토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뭐 목사도 뭐 장로도 누구도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삶은 개판이란 말이에요. 뭐 첩 생활하고 뭐 목사가 뭐 이중 생활하고 뭐 교회 돈을 뭐 지 돈 쓰듯이 뭐 아주 사적으로 운영하고 막 이 교회가 뭐 자기 가업이 되고 뭐 너무너무 엉망으로 간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설교로 들으면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행동은 개차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현실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1세기 때 예수 믿는 것이 힘든데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니까 야고보가 답답했던 거예요. 왜? 지가 그랬으니까. 예수님하고 한 집안에서 30년을 살았는데도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자기 형을, 이복형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까지 천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행동과 따라주지 않은 자기 30년 동안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웃 사랑을 차별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서 2장 끝부분에 가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 주로 가게 되면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말이다. 그래서 혀의 권세,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쭉 이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관념, 철학, 이념, 사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 그러면 행동이다. 믿음 그러면 삶이다. 믿음 그러면 행함이고 행위이다. 여러분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수양을 위해서 공자왈, 맹자왈,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들도 많이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미자립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자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유하는 믿음도 삶도 공유하며 나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가자. 그러죠. 어저께도 제가 어떤 한 교회를 강원도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가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한 4명 같이 가서 예배하고 그 이제 안수 집사들이 셋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사회 보고 나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 가서 마스크도 200장 그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헌금도 걷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사모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식사하고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워서 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대신 월세도 내주고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지금 이달에 아구가 하루 전에 50만 원밖에 안 차갖고 50만 원이 더 필요한데 헌금이 딱 5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울먹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보탰죠. 조금 더 주시지 왜 그것만 우리 하나님이 왜 꽁게 맞춰만 주 엘리야 까마귀처럼 맞춰도만 주시는지 조금 넉넉해 주시면 안 되시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보통 감동 먹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이 좀 특출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웃고 농담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같이 갔던 한 친구가 그 이대 목동병원의 영상의학과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먼저 열심히 믿었는데 부인이 여전대 회장하더니 여전대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여전대 헌신예배 때 저를 강사로 불러서 그 의정부에 있는 신광교회인데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여전대 헌신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여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 받아갖고 이제 아내 신학교 등록금 돼야 되잖아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거의 뭐 전교 1, 2등 할 정도로. 그래서 고대 법대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신학교 가겠대요. 아버지가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신학교를 가? 아이고야. 우리 집안 쫄딱 망했다. 큰아들이 그러더니 둘째 아들도 또 신학교 가겠대요. 아니 혼자 월급 받아갖고 세 사람 신학교 등록금 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무심코 그런데 교회는 좀 다니시니까 성경책 갈피 속에 자기가 이렇게 뭐 별로 갖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이 늘 있었던 건데 어느 날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이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뜻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자기가 이제 이대 목동병원은 그 이대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그 마곡지구에 새로 또 병원을 지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오늘의 말씀 그래서 성경 구절을 끼워놨대요. 근데 오늘의 말씀 그날 성경 구절 출근해서 보니까 그 구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교회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래갖고 잠언 16장 9절을 본문으로 설교해서
그 한 주간 안에 3차례 동일한 메시지가 레마의 말씀처럼 자신을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항복하고 그냥 아내 등록금 대주고 신학교 셋 다 가서 아내가 지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큰아들도 내년에 또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사실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던 친구인데 그런 간증도 이런저런 간증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바이러스 뭐 누구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고 뭐 중국하고 감정했는데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꼭 코로나라고 말하지 않고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 거의 잘 못 나가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듣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뭐 기다성 같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뭐 일주일에 뭐 상당히 많이 듣다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통독 온갖 그 옳은 말씀 배우면 이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배우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움이 중단돼서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가가 될 거예요. 늘 예배당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해서 만족한 것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이 성서적으로 믿음이 행동과 함께 연결돼 살고 있느냐, 여기에 퀘션 마크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신앙 점검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믿은 것을 삶으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홀로 신앙, 나 혼자 아주 잘 믿는 분이 있어요. 혼자 기도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많이 배우고 뭐 제자 훈련 코스별로 다 뛰고 수료증 많이 받고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따라져요. 뭐 강사 자격증까지 따오고 막 그러는데 삶이 안 따라져요. 이거 뭐예요? 나홀로 신앙이. 아니 배워서 뭐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 우리가 배워서 남 주냐 그러는데 배워서 남 안 주려면 뭐하러 배워요? 배워서 남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배워서 남 주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워서 남 주자. 그렇잖아요. 지껏 다 배워서 죽었어요. 남 안 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 이게 나홀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광신이 되면 안 돼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혼자 2-3시간씩 기도한다고 기도 삼매경에 빠졌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 다 알아. 나는 기도하면 직통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왜 하냐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책 딱 펼쳤을 때 거기에 나오는 구절 이렇게 펼쳐놓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설교야 이게 설교지. 이거 준비해가지고 하면 사람 소리, 잡소리, 자기 소리 하는 거지 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 같지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직통 계시는 하나님의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완성해 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이거 공부하고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덮어놓고 그냥 기도해서 최면술에 빠지듯이 내 감정 느끼는 대로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성서 고고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워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육신인지라 영이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말씀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상황과 현상, 이것을 이제 성서 고고학이나 인문학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대충 안 하면 다 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하다 보니까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같이 소규모 교회, 작은 개척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광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 안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쉽게 그렇게 풀어놨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동은 없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돈 믿은 거고 자기 믿은 거야. 자기의 하나님은 만몬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결정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 이걸 자아라 그래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능히 자기를 구원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죄인인데 안 되잖아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은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으려 반복하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구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성을 비유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보는 것, 듣는 것, 손이 움직이는 것, 발이 가는 것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다녔잖아요.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아멘. 그리고 애들이 복창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귀가 듣는 말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1절, 2절, 3절, 4절 반복해서 아멘을 복창하면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요 자세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니까 표시가 안 나요. 몰라요. 정말 예수쟁이인지. 근데 직장 가서 가정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돈 쓰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손이 움직이는 것, 발이 가는 것, 귀로 듣고 입으로 표현하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그대로 증명돼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분화되어 있는지 전혀 아닌지 뭐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표시가 나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서양 격언에 크리스찬 격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은 칼로리와 같다. 칼로리는 음식에 들어있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 칼로리짜리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이 열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열량.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사라졌어요. 내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던 음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 몸에서는 음식 먹기 전하고 먹은 다음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달라요. 내게 칼로리가 들어가면 반응이 있어요. 이거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면 몸 안에서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났거나 반대로 나타났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약을 먹어서 나아야 되는데 독약을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비성경적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반대편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결과물이 너의 믿음을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쭉 믿고 지옥에 가는 교인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아유, 저 사람은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운전을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툭 던지죠. 장롱 면허야. 그렇죠. 글쎄 이걸 표현을 그렇게 빗대서 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의 믿음은 장롱 믿음이야. 장로 믿음이 아니고 장롱 믿음이야. 교회는 뭐 모태신앙이래. 그러나 장롱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장롱 면허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자꾸 프랙티스하면, 자꾸 거리주행 연습하면 괜찮아요. 장롱 믿음도 자꾸 행동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칼레이스처럼 차를 잘 모시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일명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영생 율법 얘기 끝나고 그러면 너가 재물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내 제자 되어달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 제자 되는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써있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웁게 하라. 뭐 먹어서 배부르라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 1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약간 열받은 듯한 그런 표현인데, 네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이지 한번 볼까? 한번 꺼내보자. 이런 논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볼게. 이러고 어떤 토론, 논쟁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타납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있죠. 시골 마을에 흉년이 계속 들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마을 회관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그래갖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주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집집마다 황소 한 마리씩 기증합시다. 다 옳소 그랬어요. 왜? 황소 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부자들 니네만 내라 이거지. 그러다가 의견이 그게 안 되겠다. 황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모두 다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닭이에요. 닭 한 마리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럼 우리 닭 한 마리씩 다 기증합시다. 아무도 찬성을 안 하더래요. 부자 몇 사람 빼고는. 우리가 말로 구제하는 것과 행동으로 구제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요즘엔 모임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아는 구역 목장 내에서 누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해가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같은 목장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마침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일이 있어갖고 또 수입이 이렇게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실례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은혜 덕담으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보낸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조용히 봉투를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뭐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은사를 맡기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조용히 봉투를 전달하고, 그러면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유효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말라. 가짜 신앙 되지 말고 진짜 신앙 되어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은 시켜서 하는 걸 수동적이라고 그러고, 능동적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믿음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뭘 프로젝트를 하는데 좋은 것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라고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목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하니까 휴, 다행이다. 나한테 안 찾아와서. 그럴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수동적인 믿음이죠.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은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친인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 사람의 필요, 교회의 필요, 선교사의 필요, 상대의 필요를 알아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대처하는 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안 그런 사람은 수동적인 믿음이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오늘 안 오셨으니까 그분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로 들으실런지도 모르지만 우리 김동빈 집사님, 제가 2달 차를 지난주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9년 되고 24만 킬로 돼서 스타렉스 팔고 카니발을 그 차를 420만 원 주고 팔고 그것을 이렇게 선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60개월 동안 5년 월부로 한 달에 6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차 주고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2달 전에 400만 원 푹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교회 차를 이제 없애버리자. 지금 코로나 시대고 어려우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차를 이번 기회에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게 한 400만 원의 돈이 나왔으니까. 근데 400만 원 교회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정 보는 집사님한테 이제 거꾸로 이제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카드 날짜가 돌아와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연락해봤더니 벌써 한 주 전에 400만 원을 헌금을 그냥 온라인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카드 비리 날라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쓸 때마다 교회 기업 카드 쓰면 이제 비리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금액 나오잖아요. 재정을 알잖아요. 재정부장이니까. 이거 펑크 났네. 그래서 날짜 임박해서 전화했더니 한 주 전에 벌써 본인이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런 거는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계신데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능동적인 믿음인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끌려가는 믿음, 억지로 하는 믿음, 남이 시켜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며 나는 행동을 해버려.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실험해보자. 내 행동하고 네 믿음하고 어떤 결과가 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결과 나한테 한번 해보자 그래. 지금 그 억학감정처럼 18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 뭐가 잘 믿는 건 줄 아니? 뭐가 바른 신앙인 줄 아니? 이 얘기를 약간의 책망조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그리고 2장 13절에도 이런 구절이 지난 주간에 나왔는데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신앙은 뭐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건데 그게 뭐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우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과 긍휼 있는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지만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이 무자비한 심판으로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탤런트,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재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카리스라 그러는데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인데 하라는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원초는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에게 맞는 기쁨들을 주셨고요. 그 기쁨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은사를 네가 어떻게 썼느냐를 결과물을 심판하는 것을 바로 심판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평가받을 것인데, 이 땅 살면서 정말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지 무자비하게 살았는지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무자비하게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길 것인지가 결정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19절 20절 부분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몸 마음 뜻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쭉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3500년 전부터 쉐마,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인간은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잘 알아요. 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귀신이 아는 것에 나와 귀신의 공통점은 안다고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귀신은 알아서 바람도 파도도 꾸짖거나 귀신도 쫓아내면 쫓겨가요.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하는 사람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3번씩 부인하잖아요. 자기의 고백한 것과, 즉 사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믿고 고백했던 것과 삶으로 숯불 쬐다가 여자아이가 와서 질문했을 때 삶으로 대응하는 답이 달랐죠. 왜?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냥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말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재미있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저기 왔다 하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죠.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녀요. 예수께서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서로 물어 이르되,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귀신도 순종하네. 예수님이 누군데 이 양반 말하니까 귀신도 순종하네. 저는 저기에서 너무 제가 신앙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귀신보다 세다. 우리는 귀신보다 세다. 참된 믿음은 절대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지도 않습니다.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머리에서 지식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나와서 이 뜨거운 가슴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라고요. 종교적 지식인,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퀴즈 할 때마다 1등하고 골든벨을 울리지만 구제헌금 돈 1원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그것은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요, 겁나서 그렇게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구절 앞절로 이렇게 다시 올려보면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허탄이란 단어를 알긴 알겠는데 사전적 자전적 의미는 뭘까 하고선 제가 한번 검색했더니 허탄자를 빌허자를 쓰고 태어날 탄자를 썼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죠? 상상 임신. 애가 없는데 자기가 애 있는 줄로 아는 거, 생명 없는데 생명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상상 임신은 뭐 입덧도 하고 뭐 별거 하는 거, 흉내는 껍데기는 다 있는데 배도 조금 볼록 불러오고 다 그런데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짝퉁 가짜죠. 그래서 너무 이게 단어가 적절하다. 한국말이지만은 원어가 아니지만 허탄한 사람아, 속이 빈 인간아, 가짜 인간아. 그래서 자전적 의미를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 허탄하다를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비었다. 그래요. 가짜 믿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껍데기 신앙,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2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4가지를 이 단어 속에서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 도와주고 성령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고집이 세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해 주셔갖고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복하게 만들어서라도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고난이 와도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4번째 그 결론이 그거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28절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고 계세요, 이 말이에요. 그 4가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도는 이 이야기를 2 사람의 실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하고 롯, 이 2 사람을 롯이 아니라 라합, 이 2 사람을 실례를 했는데 먼저 아브라함 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하나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인 거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행동을,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하고는 못할 이야기 없잖아요. 다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렇죠? 막역한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 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에도 제가 가사만 읽을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에 세상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라합 이야기를 또 하나를 예를 드는 것이 25절인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늘 외롭고 힘들고 지난할 수가 있어요. 난관이 많아요. 그러나 앞에 놓여진 힘든 난관만 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난관을 다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에서 11장 믿음장에서
기록됐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행동이죠. 드렸다, 행함이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 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드렸느니라 그래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영접했다고 하는 행동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는 매국노 행위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정탐꾼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자기 고향 마을 여리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내려놓은 믿음이 기생 라합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족보에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구속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자궁 역할, 여리고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기생 라합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얻는 것 쉽지 않지만 꼭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우리 어떤 순간적인 행위에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도 나의 삶에 깊이 말씀 속에 뿌리 박은 그 뿌리에서부터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어떤 순간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돌출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감정적으로 돌출돼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자아의 감성이 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 깊은 신앙,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게 해서 언어와 행동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를 잠깐 올려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 나을 수 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장면 여러분 아시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자, 생각을 했는데 손을 댔어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 나 예수님 손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은 많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 됐을 거예요. 죽은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붙잡으면 여러분 생애에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옷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도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쭉 더 내려가서 중간에 생략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꼭 시비 거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맞지 않는 것보다 더 맞게 하는 메시지. 그게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의 생각과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고쳤습니까?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여자가 무리 사이에 끼어 들어갈 정도로 허다한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여인만 나올까요? 다른 여인 왜 안 나요? 왜 이 여인만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적극성, 긍정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에 결론이 바로 그거였죠.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시체다. 그렇죠?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시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신앙생활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두 부류의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가짜 믿음, 즉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는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 열매가 있고요. 또 거짓된 믿음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는 능하지만 성경 지식은 있지만 능히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무관한 가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면 바로 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은 무익하다, 무효하다, 또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놀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요즘에는 공사판에 가면 모래 쌓아놓고 옆에서 공사하는 게 없고 그냥 기계식으로 기중기로 다 지어버려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공사하면 그냥 모래 쌓아놓고 시멘트 쌓아놓고 그러면 애들이 가서 그 모래 갖고 장난 놀았는데, 모래 속에다가 손 집어넣고 이렇게 다져 두꺼 봐 흔집 죽게 새집. 나 혼자만 놀았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여러분 이제 신앙, 헌집과 같은 신앙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무너지는 집이에요. 새 집,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집, 영적 장막의 집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영과 육이 절대 따로 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